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다 같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점검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행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닌데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는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한 가지도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고 교회 다니지도 않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왜 목사님이 본문을 항상 한 곳만 정해놓고 읽고 강해 설교를 하는데 두 곳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야 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오늘 이 두 교회의 신자의 믿음을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고린도 교인인가 데살로니가의 교인인가,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테스트하는 말이 없습니다. 믿음을 점검해보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도리어 극찬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목회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네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네 믿음을 점검해봐라 라고 말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인은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믿음을 사방팔방에 소문내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럴 것처럼 찾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서 감사가 넘쳐서 우리 목사님은 내 믿음을 보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야. 목회 행복, 목회 보람을 나 때문에 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앉으나 서나 생각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목의 장로님 신앙 감사합니다. 아목의 권사 믿음 감사합니다. 아목의 집사, 아목의 성도 믿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생각나면 막 축복 기도가 머릿속에 하나님 막 기도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24시간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 그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는 지금 과거적 믿음도 아니고 미래적 믿음도 아니고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 건 언제? 지금. 나는 과거에 믿음이 있는데 역사 나타났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앞으로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그것도 가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순간에 사랑이 내 속에 소유하는 순간 그 사랑을 반사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표현으로 드러났어.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를 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수고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선실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그리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보상심이 없습니다. 내가 개척했어,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건축했어, 내가 11조를 했어, 내가 없이 교회가 될 것 같아, 이런 보상심리가 없다. 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수고해도 피곤치 않고, 수고해도 지치 않고, 수고해도 보상심리가 없어. 사랑에는 수고와, 내 손주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쏟고 아무리 수고해도 더 크면 효도에 이런 기대를 갖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리 사랑을 풉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형제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이 되어 천국과의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할 것을 소망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시련,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 소망이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부정적이고 원망불평하고 이런 줄 아세요? 이 사람 속에는 두 가지가 없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준다는 땅의 소망도 없어. 목사님 진짜예요? 맞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잘 될 거니까. 왜? 천국 갈 거니까. 왜? 예수님 나 데리러 올 거니까. 세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도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어. 이것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택했구나.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영원전에 예정 가운데 사랑하셔서 택했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소유했구나. 목사가 성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왜? 복음을 듣고 본질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현상적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구나.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 택했구나.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 사람의 말로만 듣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끝내버렸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목회자가 말로 우리 죄인들의 언어로 전달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첫째,
오직 능력과, 여기서 능력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거의 99%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그래서 금식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능력은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래? 능력이다.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뭘 받은 거야?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시키고, 이게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 주여 능력을 주시. 이거는 변승우, 신사도 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능력을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상적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거, 네 속사람을 뒤집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성령과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확신을 갖겠습니다. 이거 세 번째, 이 확신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복음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갖게 돼. 두 번째, 그 믿음을 갖도록 성령이 인을 쳐서. 세 번째, 구원의 확신. 나 지금 죽어도 천국합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갖게 되는 거 보니까 4절에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택하시구나.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은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이것이 진짜로 믿음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 받은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께서 그 도, 복음을 증거해서 믿어지도록 성령이, 여러분처럼 날랄랄랄라가 성령이 아니고 너희의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느니라? 따라서 믿음의 본.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정의를 딱 내려줬습니다. 목회자가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가짜란다.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교회를 세웠는데 한쪽에는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니까 테스트하고, 똑같은 교인인데 너는 아무리 봐도 가짜구나. 네 믿음 점검해야 돼. 테스트해야 돼. 어떤 사람은 네 믿음 진짜구나.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순교와 사람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을 보고 이게 너희들이 진짜였구나.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너무 쉽게 신앙이 무너져요. 며칠 전에 내가 사랑하는 영적인 형제 자매 자녀 4살짜리가 물에 떠내려가서 하나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간사님이 고등학교 선생이신데 연수원에서 연수 받는 중에 해마다 강원도 양양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제3자 입장에서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이 사건이 내 바로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통해서 이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이구동성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동일한 말을 하는데 그 엄마는 미치겠구만, 그 엄마는 죽겠구만, 그 부부는 이혼하겠구만, 그 시댁하고는 관계 깨지겠구만, 그들의 인생은 끝났구만. 불쌍하다. 불신자들의 세계예요. 불신자들이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우리 교회. 이랬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기 형제 자매의 가정에 아이의 사고로 인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어. 불신자 자녀들은 살려주고 왜 신자 자녀를 데려가? 그것도 그렇게 신실한 성상교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택함받은 성도의 가정에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면 나 안 믿겠습니다. 불신자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죽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집안 식구와 온수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만두겠냐? 저쪽에서 가만두겠냐? 이런 부모가 되니 시부모가 되니 불신자들과 이 말을 듣고 지레 짐작 짜고 장례식에 내가 설교를 하는데 친엄마가 안 오셨어. 오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앞에 계시는데 왜 이제 오세요? 성도들 눈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러더라고. 울면서 어떻게 성도들 얼굴을 내가 봅니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요.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손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엄마 아빠 잘하셔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교회 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탁해요.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은 통고가 울 줄 알았더니 안 울고 이러더라고. 아이고 이러더라고. 왜 그런지 내가 60 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터지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혼자서 인천 대공을 걸어 내가 그래서 권사님 권사님이 아니고 권사님 나 애들하고 통화 좀 하고 있는데 전화 안 받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시간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 막 울면서 나 하나님 원망했어요. 원망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과거형으로 그러더라고. 나 원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원망해야지. 나라도 원망할 거야. 그렇고 말고. 그리고 이런 몇 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어. 끊고 난 다음에 권사님 내가 아무리 봐도 가야 될 것 같아. 양양까지. 오지 마세요. 가야 될 것 같아. 오지 마세요. 와도 필요 없어요. 이미 시신 찾을 수 없어. 목사님 오신다고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연락을 했어. 내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장모님, 문장모님, 안수집사님, 우리 아내 이 세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시간 되냐?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차를 가지고 5사람이 내려갔어. 아이들을 못 보겠더라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시제도 찾겠다고 혼자서 집사님들한테 장로 가자. 그리고 그 1km 된 밑에부터 아이까지 훑기 시작했어. 훑었어. 없어. 120명의 소방관들이 훑었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좀 찾게 좀 해달라고. 시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좁은 공간에 갈 데가 없잖아요. 빨리 소방관 불러. 여기 다시 한번 뒤져봐. 그랬더니 이틀 동안 다 뒤졌는데 없어요. 한 번 더 뒤져봐. 또 뒤져봤어. 또 없어.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가 떠내려간 그 자리에 그 4명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 2 부부 그리고 우리 식구들 5명 9명이서 예배를 드린 것보다도 그냥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 여러분들 그 테이프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분 이상 눈물이 흘러내려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3가지 원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자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냐? 반드시 관계 깨지니까. 영혼은 온수되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라면 이 아이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2번째 2달 동안 집중해서 이 4살 배기를 우리 간사님이 구원론을 전해서 얘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생 얻었다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직접 말씀을 했다. 신앙 고백했다. 천국 갔다. 천국 가서 만나자. 3번째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갈 때 시급을 전폐하고 하나님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임금님 죽습니다. 식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운명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딱 일어나서 일상으로 딱 돌아갔습니다. 유족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3가지 원리를 전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엄마 밥 먹을래? 엄마 나 잘래?
언제 철수할 거니? 그때 내일 당장 철수하겠습니다. 시신은 내일 당장 장례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이라도 좀 더 기다려. 물이 빠지면 시시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늦지 않아. 알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두 부부가 변화되는 순간을 우리 하장로님이 보고 있다가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차 타고 오는데 목사님 말씀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아니. 안수 집사님이 그걸 딱 보더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꿔줄 수 있을까? 한 사람만 변하면 되는데 한 사람은 뭐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아내가 됐든 엄마가 됐든 남편이 됐든 뭐 힘을 내서 우리가 추스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모습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식사하고 잠을 자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다 우리 교인들까지 저주받았어. 깨졌어. 끝났어. 찢어졌어.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연수될 거야. 구원받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역사가 내 귀에까지 들렸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불신자가 쓰는 용어를 교인들이 그대로 쓰는 걸 내가 봤어. 나는 모르는데, 나는 시신 사진이라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랬대. 나 이사 갈 거예요. 와인에 갈 거예요. 그랬다며, 그래야지. 나라도 그래야지. 근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에 변화되는 이 모습 보고 저도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감정이겠지. 순간 그랬겠지. 위로 받으려고 그랬겠지. 얘들이 사망을 했는데 무슨 위로입니까? 무슨 연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이분들은 다 신앙생활하고 저쪽 시댁 쪽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지 몰라요. 내세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전화를 했어. 목사님,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 권사님이 아이를 붙잡고 있다가 떠내려 가버렸다면 불신자가 뭐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화평케 만들었을까?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 만약에 엄마가 그렇지 않고 믿음 있는 권사님이 손주를 보다가 미끄러져서 떠내려 보냈다면 괜찮아, 사돈 괜찮아, 잊어버려. 내가 믿는 불교, 내가 믿는 제사, 내가 믿는 유교,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점쟁이 믿으면 돼. 실수한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신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당해졌다면 그 불신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저주받은 가정이구나. 어떤 분이 추측을 해본 거야.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불신자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게 됐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그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상대방의 그 고난을 자기 고난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교회 떠날 거야, 이사 갈 거야, 저 가정 찢어지고 깨지고 이혼할 거야. 이런 사람 앞에 역으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죽고 난 그 무덤 시신 앞에서 나 아무개 장로님 믿은 하나님 믿을 거야, 아무개 권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불신자가 하나님 믿겠다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죽음의 앞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나도 천국에 갈 거야, 이런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영혼들이 저 예수 내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거야. 죽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 믿겠다고 그런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손들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4살밖에 안 살았는데 그 아이의 짧은 생이지만은 그 열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 또 무수히 많은 사람 돌아올, 또한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장례식 갔다가 내가 믿는 믿음은 가짜였구나, 나는 가짜였어, 저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라고 흩어졌던 이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교인들을 확 바꿔놨어. 그 아이가 바꿔놨어. 그 아이의 죽음 이후에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면서 나는 가짜였구나, 나는 진짜가 아니었구나, 조금만 문제 하나만 일어나도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계시 안 계서 이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괜찮아요, 처음 갔어요, 사업이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난데도 교회 안 나버리고 하나님 계시에 안 계셔요,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삶의 문제가 터져도 그러는데 그 아이의 죽음의 이후에 가짜들은 진짜로 만들고 불신자들은 신자로 만들고 이런 열매 있나요?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있는데 손가락질을 해요? 누가 감히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해요? 누가 감히 그 가정 깨지고 이혼하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부부지간, 부자지간,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죠. 큰 시련과 환난이 올 때마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자기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깜불 매달려 죽고 갈기를 찢어대고 사자밥이 되고 짐승하고 묶어놓고 짐승이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냄새에 진동해서 같이 몸이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가 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이 있을까 지금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 길을 갔어.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 안 난다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누가 그래요? 어디 써졌어요? 우리 집안은요,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 무당 집안, 제사지된 집안, 유교 집안, 부적을 사방천지에 붙여놓은 집안, 귀신 숭배하는 집안이었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죽어. 왜? 저주받아 죽어야지. 우상 숭배인데, 제사 지낸 집안인데 왜 살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살려준 거였지만 우리 엄마가 살려준 거야. 왠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밭에 일하러 가잖아요. 그럼 아기를 볼 사람이 다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일하러 가야 되니까 밭에 방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바깥에서 잠궈버렸어. 못 나오게. 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낭떠러지 있으니까. 집안에는 난장판이 벌어졌지. 그래서 나 살았잖아. 집에 가지고 빨래를 해야 되는데 아이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개천으로 웅덕에 있는 곳으로 빨래를 했어. 빨래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새끼줄 있잖아요. 새끼줄을 가지고 엄마 발에다가 묶어놓고 내 발에다 묶어놨어. 그리고 빨래하다가 쭈르륵 미끄러져. 엄마가 다시 당겨. 만약에 튜브를 태워놓고 엄마가 빨래했어.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않겠죠.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삶의 지혜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서 목사를 만들었어. 마찬가지잖아. 지나가는 얘기지만 발에다가 묶어놓고 튜브에다가 연결시켰으면 태풍이 치던 떠내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없는 관계로 부주의로 일어난 이 세상의 사건 사고가 99.9%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 왔더니 사업이 안 돼.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야. 불신자 잘 되잖아. 식당 같은 데 가보세요. 어제 수련해가지고 누가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어느 식당을 갔는데 한 30분을 기다려서 표 받고. 예수 제기들이 아니야. 주일날도 이래. 그러면 우리는 안 아프고 코로나도 지나가고 불신자들만 다 죽어버리고 우리들만 남아? 그런 교대에서 이 땅에 구원만 예정됐어요. 우리 구원, 천국 가는 건 예정됐어. 그러나 삶에는 일반 은총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네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야지. 이번에 수레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들뜬 나머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속도를 80km로 써져서 150km를 밟았어. 가족을 태우고 땅돌 떨어 굴렀어. 운전자 예수 믿는 나만 살았어. 가족 다 죽었어. 하나님 왜 죽여?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일을 죽일 수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럴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교인들이 하는 말이 불신자도 아니고 나 하나님 안 믿어.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 없어. 그럼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믿음이야?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이미가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가족을 다 구원시켰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살아있어서 누구를 구원시켰는데요? 아니 살아있어서 누구를 구원시켰는데요?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했는데요? 누구? 그렇게 해서 안 믿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게 해서 믿음 더럽게 없는 교회 안 내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원망 불평할 때 장례식 가가지고 울면서 이것이 진짜고 나는 가짜였구나. 나는 가짜였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게요? 누가?
누가. 우리 승현이가 저기 고3짜리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간치수가 2만 4천이 5천이냐? 2만 5천으로 질병원에 죽습니다. 못 삽니다. 2만 5천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는 4,500원 올라서 코로나 시대니까 엄마가 전화가 왔어. 우리 승현이 죽어요. 2만 5천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간수 생각해 보죠. 그 불신자들 앉혀놓고, 불신자 남편, 아빠를 앉혀놓고 승현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그랬어.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 나 사명했어. 해야 될 일이 있어. 나 안 죽어. 2주도 채 안 됐는데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적 같은 역사로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서 세상적으로도 최고 탑 클래스에 올라서 지금 연예계 그쪽으로 활동하고 있잖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그 아이의 자녀들의 죽음의 그 열매로 예수님처럼 영웅 구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그 가정을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불신자가 돌아오고 신자가 잘못된 거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믿음이 저거였구나 돌아오는 그 모습 보고 누가 거기다가 손가락질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그리고 부부 다음으로, 그 가족 다음으로 아픈 사람 누가 있어? 나 말고. 누가 있는데? 어떤 놈인데? 어떤 놈이 나 다음으로 아파해? 어떤 자식이 나보다 더 아파해? 누군데? 누가 아파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무너져서 끝장났어. 이 더럽고 추한 사단의 언어를 오늘 종지부 찍어야 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기절을 하고 입신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고 그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금림발 만들고 이런 변순 같은 이단이라든가 신사도 이단들의 인터컵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이단의 조리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너희가 믿음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왜인 줄 아세요? 너희들 그 믿음 잘못된 거야. 가짜야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 근데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도를 받아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를 여기 나오잖아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신앙을 누군가 본받고 있나요? 물어봅시다. 마케도니아 아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느니라.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믿음을 인정하던가요? 난 네 믿음 못 받고, 우리 장로님 믿음 못 받고 싶어요. 50년 교회 다녔으니까. 권사님 나 믿음 못 받고 싶어요. 집사님 나 믿음 못 받고 싶어요. 손 들어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장로님 나 믿음 못 받고 싶어요. 하장로님 당신의 믿음 못 받고 싶다. 문장로 네 믿음 나 못 받고 싶다. 나 당신 믿음 못 받고 싶어.
김장로, 너 그런 환경이라면 나 신앙생활 못했을 거야. 어떻게 그런 아이를 20년 동안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럴 수 있냐? 그리고 그 장로 직분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냐? 나 네 믿음 못 가져. 나 그랬어. 가장 기가 막힌 환경인데 당신 믿음 지키지. 나 그 믿음 보호하고 싶어. 나 그랬어. 그런 믿음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 목사가 내가 성도인데 나 집사님 믿음 보호하고 싶어. 나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교인들이, 아니 목원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헌신하고 정말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보이니까 사람들 집사님 안 집사님 나 당신 믿음 좀 본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 한 명 있던가요? 없잖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가야야 마케도냐에 그 아시아지에 믿는 자들에게 다른 교인들이 믿음에 본이 되었느냐. 믿음은 저거야. 그런데 우리 얘들한테 이번에 발견했잖아. 저게 믿음이구나.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절망한 안수 집사들도 있었어. 다 가짜구나.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 다 해주면 믿음을 갖고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믿음입니까? 장례식에 갔다 온 우리 안수 집사들이 연락이 왔어. 목사님 다 가짜입니다. 또 자기들끼리 다 가짜였습니다. 저게 진짜 있습니다. 바울이 두 교회를 넘나들면서 한쪽에는 너는 구원이 아니야 그거 그렇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기자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환란이니까 다 쓰러지고 교회를 무너뜨려버렸어. 고린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내가 할 말이 없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느니라. 불신자에게 본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으세요? 옆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나 본받고 싶어요. 그러던가요? 저 아이들은 젊은 나이입니다. 30대입니다. 저 믿음을 본받고 싶다고 고백할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본질이 현상으로 고난이 오니까 드러났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가짜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다. 여기서 시험하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시험당하다, 예수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야 돼. 그런데 1점 미лек도 변없이 축자 영감설에 의한 말씀의 문법 보니까 그 믿음이 현재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봐. 현재 과거 그거 말고 과거 옛날에 첫사랑 그거 말고 지금 명령법으로 됐어요. 반드시 테스트해봐라. 명령은 테스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봐봐라. 너 지금 옛날에 몇 절로 구원받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그 다음에 능동태로 됐습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네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바른 믿음인지 잘못된 믿음인지 테스트한 교회도 또한 없어. 테스트를 해준 교회도 없어. 그런 목사도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방언을 하든 입시를 하든 계시를 받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말든 관계없이 지금 네 스스로 테스트해봐. 그 다음에 확증하라. 토기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의미가 분별하다, 인정하다, 증명하다, 시험하다 뜻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너가 바른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 하나님을 알잖아요. 가봐야 알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어떻게 내가 알아요? 안다고 그러잖아요. 테스트해보라고. 문법이, 이것도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시제가 현재로 됐어요. 지금 현재 시제로 내 신앙을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버린 자니라. 기가 막혔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씀을 한 사람도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내가 방언하는데 조그맣게 내가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내 미래 어떻게 될 거 하나님 점을 쳐주겠는데, 내가 조그맣게 넘어지고 금융발 됐는데 이것이 증거지, 지금 무슨 또 테스트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하늘에서 별을 따르기 더 쉬울 거예요. 이게 체험적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또한 이 질문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졌으면 대답을 해야지. 또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세 가지를 소유했는데 이 세 가지 믿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정적 믿음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믿음, 이 감정적 믿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입니다. 환경에 좌우된다 이 말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이게.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신앙이 나태해져 버려, 또 죄를 짓고 실수를 해, 그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자, 감정적 믿음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쉽게 절망감을 느낍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낙담해버립니다. 신앙이 없어지고 너무너무 쉽게 흔들려버립니다. 평상시에 신앙이 좋다가도 주변 환경과 상황 위에서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환경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없습니다. 환경만 내 뜻대로 된다면, 환경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만 한다면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갈 수 없지만 이런 신앙은 환경과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 신앙이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감정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요란한 분위기 등을 추구하는 아주 불쌍한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나중에는 또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돌짝 위에 흙이 살짝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뜨니까 이 돌짝이 위에 있는 흙이 따끈따끈합니다. 거기에 씨를 뿌리니까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온도에 의해서 싹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밑에는 돌이야. 흙은 얇아. 뿌리가 약함으로, 환경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시험이 오면 바로 넘어지는 자라 그래. 막 즉각적으로 변화돼 버리는 게. 말씀을 듣긴 들었어. 복음을 듣긴 들었어. 그런데 뭐예요? 감정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지. 이런 신앙은 환경이 있다. 환경이 바뀌면 믿음도 바뀐다. 그래서 찬송을 뜨겁게, 기도를 뜨겁게, 은사를 뜨겁게 체험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신자들이 또 있어. 와, 어떻게 하면 방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환상 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운송 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입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금림밥 만드는 거예요? 와, 부럽다. 기도 3시간 하세요.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금식을 하세요. 또 조언까지 해줘요. 이 믿음은 아주 잘못된 믿음인데, 감정이 뜨거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감정이 흥한 거니까 이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런 사람을 거기 장로를 줘. 전도사를 세워. 신학을 하라 그래. 교회 직분, 일꾼을, 목자, 리더를 세워. 이런 사람은 감정과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변해. 목자 그만둘 거예요. 내가 장로 되고 싶어서 됐어요? 주지가 됐지. 이야, 해가 다 뒤집어져 버릴 때 직분이 뭐고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이 감정적 신앙은 느낌에 따라서 믿음이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같은 교회는 집에서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약간 부인이 마음에 상처를 주면 나 교회 안 가! 너 나가! 그 다음엔 또 나가지 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수십 번씩 부인한테 기분에 따라서 가까운 교회 갈 거야, 성산교회 나갈 거야, 네가 좋아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적 믿음이 돼야 되는데, 절대적 믿음이 돼야 되는데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니까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부인은 불안해. 언제 이 사람,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긴장 또 긴장. 그러니까 똥이 안 나와. 변비가 돼버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사람은. 장로들도 마찬가지야. 나 귀한 가! 당신만 갔다 와! 이게 장로야. 왠 줄 아세요? 기도하고 방언하고 열심히 목회자를 섬기니까 믿음이 좋다고 쥐뿔을 줘버린 거예요. 예,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이론적 믿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없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머리가 참 좋아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속에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이론만 있지 속에는 은혜의 생명이 없어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늘 건조해. 그런데 이론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교만도 함께 자라가. 그러니까 이론이라면 지식인데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만도 함께 자라. 이 사람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론적 신앙에 깊이 빠지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와가 돼버리고 말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이론적 신앙은 늘 맞냐 틀렸냐 이론으로 들어도 돼.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이 이상한 단어들 끄집어버려가지고 알아 몰라, 맞아 틀려, 목사님도 모르지, 늘 머릿속에 누구를 이겨 먹을까 교만도 한 개 쑥 자라나. 이론이 여러 개 쌓이면 교만도 각이 자라나.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데 논리적이야.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당겨. 이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 결과로 교만과 아집적이며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물 없는 사막처럼 체험이 없는, 은혜가 없는 영적으로 메마른 신앙이에요. 이걸 성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다 그래. 이론적 신앙은 이론적으로 그저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 그러나 절대로 사람 앞에 구원 간증은 할 수가 없어. 왜? 죄 사함 받은 적이 없으니까. 율법주의인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수의 증거가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생명력인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은요, 환경과 이론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신앙, 이걸 속사람이 거듭난 적 있는 신앙. 이 사람은요, 내 의지, 내 행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가르쳐 선생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남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덜 배를 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덜 조심하고 아는 걸 가지고 막 들어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환경과 이론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속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4절 5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이 고동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내 속에서 고동을 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뭐하고? 있고, 생명이 없는 자는 사실은 이론적인 감정적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 에베소서 교인들입니다. 근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아직도는 허물, 언제와 자범죄가 해결 안 됐어.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속사람이 죽어있는 것을 이론적인 신앙과 환경의 근간, 감정과 느낌의 신앙, 체험의 신앙은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시체는 그 주변에 죽은 자들, 영적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그 장례 치르도록 너는 사람 살리도록 나 따르라. 죽은 자라 그래. 육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신적인 죽음에 시신을 갖다 놓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 건드려야지. 너는 살리는 사람이 되라.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비극적인 사람이, 왜냐?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철통 같은 바위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치면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연한 순, 나약한 줄기라도 생명의 힘은요, 비바람, 눈보라에 오히려 강해지고 힘차게 자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요,
이 풍랑 인연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런 믿음은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에게는요, 강변에 뿌리를 내린 신앙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극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근거한 느낌과 감정에 의한 믿음인가? 아니면 이론적으로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쌓여서 남을 가리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론적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교만해서 남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두고 죄산 받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부여받아 생명을 소유하여 그 생명으로 어떤 비바람이 환난과 역경이 와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구원을,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